지난 주일까지는 주의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와 함께 산상수훈 본론의 둘째 단락이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셋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단락은 앞에 두 단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겸해서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죠.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5장 17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끝까지가 본론의 첫 단락입니다. 본론의 첫 단락은 하나님 나라 윤리의 기본 원칙을 율법주의와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율법주의는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그 마음의 변화가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산상수훈 본론의 둘째 단락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읽은 주의 기도는 이 둘째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선적 경건을 꾸짖으시고 그에 대조되는 참된 경건을 주의 기도로 보여주십니다. 참된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김 장로님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다른 김 장로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의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주의 기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둘로 나누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둘로 나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님 되시도록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동전의 양면 관계라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이 우리의 땅에 실현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는 산상수훈 본론의 셋째 단락에서는 첫째 단락에 담겨있는 마음의 주되심이라는 주제와 둘째 단락에 담겨있는 하늘과 땅의 상응이라는 주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셋째 단락의 중심 질문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하늘을 땅에 실현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첫 단락은 하나님 나라 윤리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의 원칙입니다. 둘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 영성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이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성과 삶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본문은 재물, 곧 돈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영성과 삶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는 서로 다른 세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늘에 쌓은 보물과 땅에 쌓은 보물을 대조합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은 좋은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대조됩니다. 이 세 구절은 제각기 다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세번역을 보면 19절과 20절이 각각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절 다 첫 문장이 주절이고 둘째 문장은 관계부사절입니다. 그리고 21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가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절을 중심으로 문단의 요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서 보물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21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나의 비유인데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 비유에는 눈이 좋은 경우와 눈이 나쁜 경우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눈이 좋으면 사물을 잘 보고 식별하지만 눈이 나쁘면 사물이 침침하고 어둡게 보이지요. 이 비유는 그것을 가리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가장 눈이 나쁜 사람은 아마 시각장애인일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죠. 어떻습니까? 온 몸이 깜깜하죠? 네, 이제 눈 뜨셔도 되겠습니다. 네, 눈이 어두워 세상이 어둡게 보이면 우리의 온 몸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눈이 밝아서 세상이 밝게 보이면 우리의 온 몸이 밝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처음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첫 문장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둘째 문장은 내 속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는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와 다른 고대인들의 사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망막에 비추어져 상이 맺히고 그것이 시신경을 타고 뇌에 전달되어서 사물의 형태를 식별합니다. 눈이 좋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기능이 온전히 작동한다는 뜻이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이 있거나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와 반대로 우리 눈에서 빛이 나가서 사물을 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눈이 좋으면 눈에서 강하고 좋은 빛이 나가서 사물을 잘 식별하겠지만 그 빛이 약해서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어둡게 보이겠지요. 그러한 생각을 비유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서 빛이 나간다면 그 빛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져 눈을 통과해서 나가야겠지요. 몸 속에 있는 빛이 밝으면 눈도 좋고 몸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도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답니다. 우리 속이니까 어디일까요? 바로 앞구절인 21절에서 마음 이야기를 했지요. 21절과 연결해서 읽어볼 때 우리 속에 있는 빛이란 곧 우리 마음의 빛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눈이 좋은 경우와 눈이 나쁜 경우를 대조하는데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것은 눈의 성능의 대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이 단지 기능의 대조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플루스는 단순하다 또는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눈이 성하지 못하다 또는 눈이 나쁘다로 번역된 헬라어 포네로스는 도덕적 의미에서 악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기도 6째 대목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요. 거기에서 악으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저 좋은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한 눈과 악한 눈을 대조합니다. 한결같이 한 곳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이 좋은 눈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한눈 파는 눈은 악한 눈입니다. 이 대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대조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4절을 미리 준비합니다. 본문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둘류어는 종을 뜻하는 명사 둘로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옮기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의 종으로 소유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주인이 한 종을 소유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마모나스인데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요즘 영어에도 메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재물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소유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늘과 땅의 절반씩 분산 일치하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재산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어느 은행도 망하지 않고 영원히 번영하리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함으로 리스크를 줄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은행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과 땅에 분산 예치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이 안전하지 못한 줄 다 알면서 왜 이 땅에 분산 예치를 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된 세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 구절 가운데 있는 눈의 비유가 앞뒤 구절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의 비유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둘로 나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지 않아야 할까요?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한다 하고 말이죠. 셋째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하늘에 두십시오.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말씀은 이 땅의 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저 하늘만 생각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는 것은 주의 기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땅에 하늘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땅이 아니라 하늘이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특히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해 실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상수훈 본론의 셋째 단락은 첫째 단락의 윤리와 둘째 단락의 영성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인데요. 우리의 경건과 윤리, 우리의 영성과 삶이 만나는 그 지점에 돈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판가름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은 단지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나를 소유합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돈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사실은 돈을 믿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돈은
우리의 신앙의 향배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 활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돈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활동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버십니까? 돈을 버는 동기와 과정과 방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의 소비를 통해 어떻게 하늘을 땅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축을 하십니까? 저축을 통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목사가 가르쳐주기 어렵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하여 질문하시고 다른 교우들과 토론하시고 또 한 걸음씩 실천하며 스스로 배워가셔야 합니다. 일상의 경제 생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있을지 고심해보고 작은 실천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성공적이든 아니면 실패라 여겨지든 교회에 가져와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으로 시작해야 배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해봐야 알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은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불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개인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가는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